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평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전 가보지 않은 어떤 길, 특별히 그 길이 어두운 길이라면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 등을 준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그런데 이 등은 뭘 말할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엇이 내 발의 등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이처럼 본문이 말하는 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말해요. 어두운 곳에서 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택하시지 않으셨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내게 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떤 기쁨도 누리거나 맛보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사는데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 자, 이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이처럼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또 듣지 아니하면 결코 믿을 수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듣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무엇으로? 등으로. 어두운 길을 가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평생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적 건강,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평생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음식을 먹을 때도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도 좋은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 잘못된 말씀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좋은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언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저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들 가운데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내 체질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좋은 말씀, 나쁜 말씀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장 상식적인, 가장 일반적인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 체질에 맞아요. 왜 그런가? 첫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씀은 분명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적당하지 아니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잘 선택해서 잘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과 설교, 이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을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폭식하는 것은 좋지 않죠.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거르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다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생활도 가만 보면 다 성격대로 해서 아무리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해도 다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새벽 예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정하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 여러분이 너무 힘들거나 피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 꼭 저희 교회는 어때요? 금주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 어떤 시간,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말씀을 꼭 일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굳건해지고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 씹어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막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음식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꼭꼭 잘 씹어서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천천히 꼭꼭 잘 씹어 먹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덩치 소가 또 뭐 코끼리 같은 그런 동물도 마찬가지죠. 채식 그 마른 풀만 그냥 그렇게 먹는데도 어떻게 그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소는 어때요?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정말 100% 어쩌면 영양가도 없는 그냥 마른 풀에 불과한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100%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덩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저 근근히 생명만 연장하고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날마다 맺으며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자들은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역시 성경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자는 어때요?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 등 없이 가면 어때요? 돌부리에 걸려 여지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좀 더 심하게 되면 뼈가 부러지고 크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 밝은 등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말씀은 등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은 인생의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모두 무엇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따라 인생의 지도인, 인생의 매뉴얼인, 우리 인생의 등인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아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이런 자들은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재밌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 듣지 않은 말씀, 배우지 않은 말씀, 읽지 않은 말씀, 묵상하지 않은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은 내 안에서 생각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도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생각해 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읽어도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면 돼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누가? 성령님께서 내가 읽은, 들은, 묵상한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늘 기대하며 살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삶 속에 풍성한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 속에는 늘 무엇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며 사세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제 아무리
가문 그런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